제20분 색을 여의고 상을 여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으로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이란 곧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충분히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충분히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습이 충분히 갖추어짐이란 곧 모든 모습이 충분히 갖추어짐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든 모습이 충분히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으로서 이제 그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꼬맹이 때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 자랐을 때의 모습, 그리고 또 한참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갖고 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모습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보면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 언제 보면은 어느 때 문득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면은 지금에도 자기 모습이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자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40 이전의 모습은 과거 전생에 아니면 부모님과의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40 이후에 되면은 현생에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현세 40 이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자기 모습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부모님한테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모습이 바뀐다면.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부모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점점점 가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면 업이 비슷하면 또 비슷해지니까. 그런데 업이 다르면은 하루라도 마음 한번 잘못 먹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얼굴 형상이 달라져요. 형색이 달라진다 이게.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 부처님 모습도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의 모습이 틀리고, 그리고 그 성도하고 이후에 그 모습이 틀리고, 돌아가실 때 모습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바뀌어나가요.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으로서 이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건 똑같아야 하는데, 똑같아야 그걸 보는데,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서 볼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게. 그것이 항상 이것인 게 아니라 항상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뀔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본인 스스로가 바뀌기도 하지만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또 달라져요. 어떤 마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똑같은 모습이어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막 났을 때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과 내가 좋은 일이 많을 때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과 이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다른 거예요. 기쁠 때 보는 모습, 그리고 슬플 때 보는 모습, 화가 났을 때 보는 모습, 이게 다 제각각 똑같다고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바뀌지만 상대방도 바뀌거든.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항상 변해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그 업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업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늦게 변하기도 해요.
옛날에 뭐 사기를 지었다는 그 사마천인가요? 뭐 하여간 그 사람이 딱 짓고 나서 보니까는 어떻게 머리가 퍽싹 늙었다고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그런 것처럼 뭔가 할 때는 막 온 신경 쓰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수명도 단축된다니까요. 하루 사이에 그냥, 생과 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루 생각. 예.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죠? 예. 옛날에는 지금 이 시기 때쯤 되면은 수능 뭐 시험쯤 끝나고 나서 막 자살하는 애들이 요즘엔 별로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옛날보다 이제 대학 가기가 요즘 쉬운 거야, 같아.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렵지, 그냥 대학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살한다는 많이 뉴스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 꼭 이 시기 때만 되면 꼭 애들이 그냥, 어디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그냥 투신했다고 하고, 뭐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나왔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절이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몸도 이제 따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폭삭 늙어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전에는 굉장히 젊게 봤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리냐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 사이에 신경을 엄청 쓴 거야. 응? 대개 이제 보면은 옛날 제가 봉은사 살 때 보니까 그 시기하면 한 60대 초중반 되면은 그냥 손주가 났네. 손주 보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냥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의식도 또렷한 사람이 의식도 그냥 흐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마음이 이제 자기를 챙겨야 하는데 자기를 못 챙긴 거야. 자기를 못 챙기고 바깥에 이제 내가 애착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야, 온 정신이. 그러니까 나라는 걸 못 챙기니까 나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의식도 흐려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의식이 흐려져요. 예.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챙겨야 이게 안 흐려지는데, 이 바깥의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식이 흐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젊게 살려면은 자기 마음을 챙겨야 돼요. 예. 마음을 잘 챙겨서 사는 사람은 나이가 젊게 산단 말이에요. 예. 나이 들어도 이제 젊게 산단 말이에요. 의식이 또렷하고. 우리 법륜을 보살님 봐요. 의식이 또렷해갖고, 요즘에도 포교도를 하신다니까. 당신 간병 요양보호사니까, 우리가 그분이 열심히 포교를 하셔갖고, 절에 기도를 올리게 하고, 절에 왜 그러는가. 아직도 이제 의식이 또렷하니까 그래.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사실 그 정도 그 나이에 그렇게 또렷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 참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마음을 챙기고 갈까? 그런데 못 챙기면 놓치면 못 챙기는 놓치면 그것을 의식이 흐려져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챙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이제 3번 쳤는데, 여기 이제 웅성웅성하다가 이거 딱 치니까는 어떻게 웅성하는 소리가 싹 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뭔가 도구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마음은 이걸 딱 멈춰야 하는데 못 멈추는 거야. 못 멈추니까 이런 이제 도구를 통해서 이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구의 소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고요해져요. 네?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을 고요한,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 요즘에 뭐 5분 명상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5분 명상도 쉽지 않아요. 네? 이거 한 3번 치면 한 4, 5분 되거든요.
울림이 굉장히 길어갖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 매일 한 번씩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갖는 것도 지내다 보면 참 쉽지 않다니까요.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절에 와서도 막 이제 연불하고 독경하고 막 하는데 자기 마음을 막 자기 안으로 돌이키기가, 그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기 마음이.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거. 사실 이 공부가 뭐 별거 있겠어요? 부처님 공부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꾸 안으로, 바깥으로 향한, 대상경계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자기 본래의 마음짜리, 그걸 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수없는 많이, 더러는 뭐 참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도 이제 요즘은 참마음이라고 또 많이 쓰니까 또, 야, 이거 참마음, 이거 번역하면 참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본래의 부처의 성품짜리, 아니면 진리의 본래의 모습, 그 자체로 이제 그렇게,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다, 이게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그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의식이 이 대상경계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거. 이 바깥으로 흐드리는 것을 안으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요. 문득문득 그런 시간 할 때 이제 경을 독성할 때도 그냥 곧바로 독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앉아서 한 3분이나 5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다 놔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는 시간. 뭐 그걸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여요. 그렇게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나서 경을 독송하면 더욱 그 경이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경할 때 항상 이제 그런 시간을 잠깐 뭐 짧게라도 이제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대상경계에 이제 끄달리는 이런 마음을 안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잘 그 시간이 가지려는 생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공부도 한 생각이 일어나야 하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야 공부를 할 건데,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시간은 분명히 굉장히 24시간이 뭐 변함없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이 금강경 독송하는데 한 20분이고, 뭐 돌이키는데 한 3분,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0분이 그 상관도 사실은 자기 시간 여유를 못 가져요. 그 마음이 왜 그냥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는 혼침. 혼침이라는 것은 의식이 흐려진 거예요. 잠이 오거나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산란심. 생각이 많아. 이 대상경에, 재색식명수에, 아니면 그 자식이나 뭐 주변 인연관계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못하는 건 이 두 가지의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나오면은 공부가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식 취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 보면 시험 문제라든가, 뭐 하여간 또 직장 생활하면 또 진급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제 건강 문제가 또 있잖아요. 남 아픈 것도 있지만 요즘에 본인 몸 아픈 것도 요즘 많이 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 보면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사실은. 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을 일으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절에라도 한번 한자로 와 보니까 그나마 또 연불이 하고 독경하지. 그리고
또 마음을 내가 한번 앞으로 또 좀 돌이키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늘상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못 챙기면 어떻게 해요? 못 챙기면 이제 금생은 그만이고 내생을 기약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금생도 또 점점점 의식이 흐려져요. 예. 혼미해지고 그래서 이제 내생은 그만이고 금생이라도 내가 이 공부를 매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지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마음을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예? 365일이면은 30일도 그 마음을 못 챙기는 건데 챙기는 사람들은 365일 다 챙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절에서도 이제 아침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 그 예불 시간을 두는 이유가 그 시간이라도 마음 챙겨봐라 이게. 자기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그 힘들이 강해지면은 더 많은 시간을 마음 챙기는 공부를 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그걸 공부를 지어가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것들이 모습이 한결같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이제 부처님 형상이 다 틀려요. 우리나라 틀리고 저기 남방에 가면 남방 틀리고, 저기 또 간다라지 쪽에 가면 또 거기 틀리고, 중국 쪽 가면 중국 쪽 틀리고 다 달라. 형상이 모습이 달리단 말이에요. 지장보살상도 우리나라가 모시는 지장보살상과 중국에서 모시는 지장보살상이 틀려요. 중국에서는 지장왕보살이라고 해서 구화산에서 계셨던 스님을 이제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해갖고 그분을 이제 모셔요. 예. 중국의 그 지장전에 가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모시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럼 모시는 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2월 초하루잖아. 이제 한 달 남았어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어. 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30도씩 막 넘어갔고 더웠는데 그게 긴 것도 아니야. 2달 전이야. 2달 전만 해도 30도 넘고 막 그렇게 더웠는데 무더웠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이제 겨울이 와갖고 근데 겨울인데 올 겨울에는 춥다고 하는데 아직 큰 추위가 안 왔어요. 아직도 이제 국화 있는 게 아직도 안 시들어갖고 이거 국화를 빨리 드러낼 때가 있는데 보니까 아직 안 추워져갖고 국화가 아직도 생생해갖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화요일날은 이제 국화를 다 이제 가지를 쳐갖고 밑에 설법전에 이제 보관했다가 봄에 내려놔서 저걸 또 내년에 싹을 틔워갖고 이제 해마다 이제 국화 화분을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갖고 와서 가을쯤에 꽃을 다 피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이제 국화 화분 보관하는 데를 이제 설법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꽃가지들 다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식물들은 다 2층에 이제 임시 온실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온실에다가 이제 다 화분이고 다 거기 안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올 겨울 잘 나갔고 여기 이제 다육이도 여기랑 이제 밑에 보궁이랑 두 군데에서 이제 겨울을 잘 나서 또 내년 봄에는 또 바깥에 또 야외에 또 이렇게 펼쳐놔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아름다운 식물들을 이제 꽃도 보고 식물이 이제 커가는 모습도 보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식물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마음도 잘 챙기란.
이 바깥에 그 자색신명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꽃 피고, 식물에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마음도 잘 챙기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한겨울에는 이 법당이 그냥 삭막했는데, 이제 그 다육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법당이 이제 삭막한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살아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시고, 내년에는 또 더욱더, 건강하시고, 자기 마음을 잘, 올해보다는 더 많이 좀 내 마음을 잘 챙기고, 왜냐하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챙길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 내가 놓치지 않고, 올해 잘 챙겨야 또 내년에도 또 잘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잘 챙기고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이제 원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크해진다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재정 상태가 보니까 신도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노보살님들도 많이 줄고 이래서 매달 적자다는 날들이 많아갖고 뭐 여러 가지 올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내후년쯤에 좀 올릴 건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냥 인등이랑 동한 거 하한 거 기도비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하고, 왜 이제 그러냐면 계속 절도 이제 일정한 게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안 되면 이제 쓰임새만 많아 갖고는 또 운영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잘 하려고 하니까 조금씩 하려고 하니까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있을 때는 뭐 조금씩 분담해서 했는데, 줄어드니까 그게 안 돼. 기도도 뭐 일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많이 오는 초하루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이제 초삼일 기도랑 그리고 이제 8일날 약사제일, 그래서 인능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축원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올린 분들 축원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이제 인등은 관음제일 날 축원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약사 기도, 건강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사제일 날 축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저쪽에 칠성단, 삼성단이죠. 그쪽에 있는 인등 올리신 분들은 이제 그리고 약사제일 날 축원을 이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은 이제 관음제일 날 축원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인등장은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이쪽에 인등장을 없애버리고, 여기는 이제 지장보살상 유리로 된, 황유리로 된, 그러니까 이제 누런색이죠. 황유리로 된 지장보살상을 108분을 이쪽에 이제 모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가를 모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 영가 등으로 이제 쓸 계획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법당 뒤쪽에 이제 유리 쪽에 있는 부분이 밑에 부처님을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유리길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이제 뒤에 이제 있는 집들이 또 거기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또 넘겨보는 모습들이 있어갖고, 그게 별로 또 안 좋아서, 그쪽을 이제 황유리로 된 지장보살상 540부를 오늘 이제 거기다 모시려고 해요. 그래, 그거는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어느 신도분이 84,000 보살을 모시기로 원을 세우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유리로 된 그게 꽤 무겁더라고. 한 10몇 킬로 되는데, 유리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공장까지 뭐 직접 아마 구입을 하셨는지 해갖고 그걸 거기서 제작을 해서 84,000분을 세계적에 그 여러 그 절에다가 시주를 해서 그걸 그 모신다는 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해마다 일정 부분에 제작을 하는데 그 연결되는 그 도반 스님이 있어서 얘기했더니만은 그걸 이제 내년에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오면은 이쪽에 108분, 뒤쪽에 540분,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랑 좀 모십도 거의 불이 밑에 불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불에 의해서 황유리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분 옛날에 모신 분이 한 분이 있어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불빛이 들어와서 그게 은은하게 이제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540분 거 이제 불빛이 이제 은은하게 이렇게 아마 비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이렇게 조성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내년 그리고 내후년 봄까지 내후년 봄이 한 4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때 큰 법회를 한번 열까 그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좀 도량을 이제 전각들을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 밑에 특히 지하에 있는 그 극락전에 있는 거기 있는 불보살님들은 다 이제 보궁이나 아니면 1층 설법전이나 여기 3층에 뒤쪽에 이나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다 이제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하에 기도를 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신도들이 가서 참배도 하고 이렇게 늘상 쉽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래도 설법전이랑 보궁이랑 요 3층은 늘상 그나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모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이제 봄에 그리고 또 뭐 보살님들이 이제 일부 보살님들이 내후년 40주년 기념해서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가보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후년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갈 계획이에요. 10월 달에. 그래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원을 세우셔갖고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아 놓으시던가 해서 내후년 가을에 그러면 1년 가을이면은 내년 1년 한 2년 거의 남았네.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네. 그렇게 해서 모으셔갖고 그리고 미리 얘기해둬야 돼. 왜냐하면 인원이 일정 숫자 인원을 만들어야 하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미리 이제 우리 사무실에 사무장님한테 얘기하던가 해서 명단을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인원이 부족하면 또 갈 사람들을 주변에 설득해서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니까 미리 이제 인원을 이렇게 가실 분들은 나 이때 한번 가는 원을 한번 세우겠다고 해서 가을에 10월 달에 가니까는 날씨가 아주 춥지도 않고 이제 여름은 좀 지나갔고 가을은 아니고 그 중간 날씨예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인도 여행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니까는 10월 중순쯤이에요. 그렇게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초하루 맞이해서 또 기도를 또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보면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도 뭐 아들 내미 또 건강이 취직 뭐 시험 이게 사실 그건 부수적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바꿔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내 마음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채색신명수에 얽매였어도 내 마음 바뀌어야 그 채색신명수도 따르게 그냥 그건 곁다리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예? 그런데 그 곁다리로 따라오는 걸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곁다리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인 거는 내 마음 그런 한 생각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항상 그 곁다리만 붙잡고 평생을 늘어잡고 있으니까 이게 금생가도 이게 보면은 또 연세 드시면 의식이 그냥 흐려져. 왜냐하면 잡아야 할 걸 안 잡고 그냥 곁다리만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본래의 마음을 잡으라니까 항상 그 곁다리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이 공부가 되면은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금강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경전만 독성하면 수없는 내가 부처님이 수없는 과거생에 보시한 아니면 그 불보살님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곁다리만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항상 이제 갖고 있어야 돼. 내 이 공부가 내 마음 바꾸는구나. 내 본래의 마음을 그 대상경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면은 그러면 그 힘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이루어지기라고 그냥 막 얘기 안 해도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뭐 기도 올린 사람들은 축원 올린 사람은 축원에 또 단에 이미 다 내 있어 갖고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 그거 안 잡고 있어도 돼요. 그거에 대해 간절히 막 그냥 해봐야 소용 없어. 그 중에서 바꾸는 건 자기 마음을 바꿔야, 그래야 그거는 이제,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기차가 이제 가면은 앞에서, 어디 기관차가 앞에 있는 그 기관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차량, 사람 산 차량들은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불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바꾸다 보면은 나와 인연 있는 그런 수많은 이제 복력들은 그 재색식명수에 대한 것은 굳이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열차가 가면 기관차가 움직이면은 그 뒤에 있는 손님들은 그 차량들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구나 하고 와서 이 도량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의 그 업장을 소멸하고 자기 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본래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모두 성불하십시오.